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달라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달라집니다. 과학과 기술은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삽으로 1시간 넘게 해야 할 일을 포크레인이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 그 기술로 자연을 잘 바꾸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댐을 만들어가지고 인공적인 호수를 만들기도 하고요. 섬이던 지역을 연결해가지고 육지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를 이제 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죠.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인천공항이 섬인 거를. 저 섬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술이요, 자연은 바꾸어도 사람은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이 물기를 돌려가지고 새로운 강을 만드는 기술은 있어도 자기 생각을 돌려가지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만들어서 육지와 섬과 섬을 연결하는 기술은 있지만 서로 미워하는 두 사람을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요, 머리 옆에서 앵앵거리는 모기를 잡는 방법은 수십 가지를 개발했는데 우리 머릿속에 왱왱거리는 생각을 잡는 법은 아직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은요, 자연을 바꾸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방법, 이거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의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유명한 철학자, 누구라도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은 니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에게 명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거죠.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잠언이 있는데 그 잠언도요, 결국 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잠언 그러면 지혜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결국 나를 컨트롤하는 힘,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성경은 그것을 지혜다라고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는요, 그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선행으로 그 지혜를 보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면 자신의 선한 모습을 보여라. 지혜가 있다면 선한 모습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는요, 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삶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삶 잘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알 수 있죠. 늘 다른 사람에게 속는 사람은 많은 경우 내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늘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신중한 결정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혜는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보다 지혜입니다. 기술은 자연을 컨트롤하는 힘을 가졌다면 지혜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다스리는 거, 나를 컨트롤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웬만하면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로봇 조종사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저도 어릴 때 로봇을 조종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기술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좀 더 크니까 로봇 조종 말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흔드는 힘도 아니고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나 그 무엇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컨트롤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나를 바꾸는 것,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지혜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 삶이 컨트롤 된다는 거죠. 신앙도요, 성숙할수록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남을 바꾸려는 기도 제목이 성숙할수록 나를 바꾸려는 기도 제목으로 달라집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나를 바꾸는 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봅니다. 왜 그걸 기도할까요? 노력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해놨는데, 다짐하고 책상에 이름 막 적어, 앞에다가 이렇게 살겠다 적어놨는데, 그래도 내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적절한 말, 절제된 말. 그런데 한 주간 내 힘으로 실천이 되는가요? 바로 막 공감의 말이 막 나오고 절제가 막 되고 그렇게 되는가요?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다짐은 일주일 동안도 내가 말 안 하고 절제할 것 같아요. 그런데 7분도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래 이제 딱 맞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삶에서는 딱 보이는 해결책을 어느 순간에 강요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컨트롤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나를 컨트롤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잠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도요, 그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지혜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결국 다양한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런데요, 이 본문들을 자세히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혜 두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굉장히 다양하게 돼요.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 평경과 거짓이 없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묶여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거. 두 번째는 그 다음 보면요, 나머지 모습을 보면 전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화평, 관용, 양순, 전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 거기에 필요한 지혜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 부드럽다는 거예요. 화평도 양순도 전부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관계에서 부드러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보려면요,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가 그거 보면 돼요. 커피만 부드러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요. 사람들은 성결, 거룩 그러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많이 버려야 되는 걸 좀 떠올려요. 일단 좀 술은 안 마셔야 돼요. 담배는 좀 끊어야 되고, 그 외에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안 하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을 깨끗하게 치우듯이 이것저것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걸 거룩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결하게 살게 되면요, 죄된 삶들을 많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 자체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내가 많이 내 노력으로 버리면 버릴수록 생각나는 것은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이걸 버렸는데, 이것도 안 했는데 내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내가 좀 복받아야 되지 않나,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본전 생각을 못 버립니다. 한 날은 예수님을 한 사람이 찾아와요.
성경에 그 사람이 관리고 부자라고요. 젊다 그래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네가 지금 가진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누어줘라.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음으로 심히 고민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예수님 처음에 칭찬해 주세요. 오, 그래, 잘했다. 복 받을 거다. 그런데 나중자는 내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다. 제자들의 생각에 찬물을 흘리는 대답이에요. 제자들은 본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그걸 지금 책망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요, 버림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버림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버리는 것으로 뭘 이루려고 하면요, 금방 지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유혹이 있거든요. 이거 이겨냈어요. 이거 참아냈어요. 저거 버렸어요. 버리는 삶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이 삶은 유혹을 이겨내긴 하는데 자꾸 지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 제목이 금방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죠. 그러니까 뭔가 거룩을 버리는 것을 하다 보면 자꾸 본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치게 된다는 거죠. 거룩은요, 버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좀 달라졌어요. 그들의 모습 보면 성결, 거룩을 실천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요. 말씀 하나 가지고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닮으려고 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죠. 혹시 연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꽃이나 연잎. 연은요, 흙탕물에서 살아요. 그런데 연의 잎사귀는 항상 깨끗합니다. 비가 온 날 후에 보실 거예요. 연 위에 물이 되게 이쁘게 탁 고여있어요. 연잎을 흔들면 물이 따르르 흘러내려가요. 그 어떤 흙탕물도요, 연잎을 더럽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잎을 계속 봤는데 현미경을 정말 확대해서 보니까 연잎 표면에요, 작은 돌기 같은 그런 돌기가 촘촘하게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우리가 만지면 못 느낍니다. 근데 정말 미세한 나노 수준의 그런 돌기가 표면 잎사귀 전체를 코팅하듯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나 흙탕물이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흙탕물이 튀어도 잎사귀가 젖지 않습니다. 나노 돌기로 코팅된 연잎은 그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거죠. 성도가요, 세상이라는 흙탕물이 가능한 곳에 살면서 거룩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으로 코팅되어져야 합니다. 거룩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말씀이라는 돌기가 삶의 전역에 코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이죠. 말씀이 나를 뒤덮고 예수님의 삶이 나를 뒤덮을 때, 그때 성결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다. 주의 말씀을 지킬 뿐이다. 청년들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가장 유혹이 많을 때라서 그래요. 절제가 힘들 때고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때 말씀 붙으면 답이라고, 그때 말씀 붙는 게 답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가끔씩 주위의 분들 중에서 자기 컨트롤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많이 안 짓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몸이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는 분들. 몸이 아파서 못 움직이면 스스로 컨트롤이 돼요. 내가 막 힘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청년의 때 힘이 있을 그때 나를 컨트롤하려면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결을 잘 유지하는 성도들의 삶의 공통점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결이 무너졌을 때 그를 살린 것은 다윗 곁에 있던 나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니까 금세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성결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코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 듣고, 또 오늘 5일도 있잖아요. 5일 말씀 듣고, 금요일도 말씀 듣고, 말씀 계속 이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설교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다 똑같은 말씀 같다. 설교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아니 다 똑같은 말씀이다. 그런데 피곤한데 꼭 주일 5일까지 있어야 돼. 나 바쁜데 다른 약속이 있는데 금요일 저녁은 불금이야. 그날은 교회 오는 날이 아니야. 피곤한데 퇴근하고 힘든데 꼭 수요일까지 가야 돼. 그런 계속 그런 것들. 그런데요, 그 시간을 붙들었더니 그 시간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 삶이 하나둘씩 정리되고 삶이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제서야 성결의 삶이 된다는 거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말씀으로 코팅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두 번째 말하는 건 부드러워지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말고 따위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지혜들이 나와요. 뭐냐면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게 다 뭔가요?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는 그럼 달라요. 양선, 양순, 관용, 화평 다 부드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부드러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어릴 때 차량놀이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점토 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뭐 점토를 안 하고 클레이 마트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만든 걸로 하더라고요. 알록달록 여러 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저도 이제 조카들이 어렸을 때 제 조카 중에 한 명이 점토를 굉장히 클레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이것저것 막 만들고 그러는데 가지고 노는 걸 보면서 옆에서 만져봤어요. 좀 딱딱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그 딱딱한 걸 계속 조물조물 만지작 계속 만지니까 어느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많이 부드러운 성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많이 만지신 사람입니다. 고자기장의 요셉이 하나님이 10년 동안 그를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날카롭던 요셉이 부드러운 요셉이 된 겁니다. 내 삶이 생각지도 않은 압력이 가해지고 말씀이 자꾸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누르고 나를 바꾸려는 도전이 오면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순간이에요. 딱딱한 나를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를 만지시면 버티지 말고 그냥 말랑말랑한 신앙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꼭 누르시면 그냥 쑥 들어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게 만드시면 앞으로 나와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버틴다고 버텨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좀 더 걸리고 나만 힘들어질 뿐이에요. 저희 클레이 조카들 하는 거 보니까요, 처음에는 하나 자꾸 만지니까 무조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딱딱하게 버티면요, 하나님 오래 만지십니다. 그런 수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처럼 안 나와요. 청년들은 그런 생각 혹시 하나요? 나는 30에는 결혼할 거야. 그리고 몇 살 때까지는 집을 사고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잘 키울 거야. 그거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 뜻대로 안 된 거거든요.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인생 틀린 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모양이 나와요. 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지고 계실 때 너무 참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미련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버티는 사람이고, 가장 안쓰럽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는 사람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뢰하지 않음이 원망으로 드러난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질문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떼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떼쓰는 거, 이게 다 기도인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쓰러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쑥 누르시면 아프면 하나님 좀 아파요. 하나님 왜 자꾸 그러세요? 힘들다고 좀 말하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양 나는 이게 싫은데 왜 자꾸 그래요? 하나님께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만 있으면 그냥 삶이 억울한 거예요. 신앙이 답답한 거죠. 때로는 신앙만큼 억울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참기만 하면 그렇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에게서 춤도 배우지만 눈물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다윗의 삶을 닮아야 된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췄잖아요. 오늘날 표현으로 너무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처럼 그렇게 왕의 책통과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춤추는 거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죽하면 찬양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옷 벗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막 그런 거예요. 다윗처럼 찬양하자, 노래하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이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윗처럼 눈물 흘릴 거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추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눈물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통곡했어요. 때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울었다 그러면 담요를 적신대요. 보통이 아니죠. 저는 손수건 잘 못 적시거든요. 다윗은 기본의 손수건이 담요예요. 하나님께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시편 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운 거잖아요. 전 이 다윗의 눈물 우리 성도가 꼭 배워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순을 가르쳐주고 긍휼을 가르쳐주고 화평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프잖아요. 나는 아직 저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 나는 아직 저렇게 살기 싫은데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우는 거 이게 진짜 정직한 신앙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원래 눈물만 잘 흘려도 건강해집니다. 1993년도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빈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영국 국민들이 모두 비통에 빠졌거든요.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를 애도했어요. 그런데 이 다이애나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요. 영국 정신병원에 우울증 환자들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물만 흘려도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이애나 효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슬플 때 잘 우는 사람은요 병이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동일한 연구를 했어요. 건강한 사람과 위궤양이 걸리는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눈물을 잘 흘린다는 겁니다. 눈물을 잘 흘리고 긍정적인 생각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과정이 힘들고 아프면 나와서 좀 울기도 하고 때도 좀 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말랑말랑해지는 것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 왕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이 부드러워졌거든요. 눈물을 아는 사람, 아픔을 아는 부드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이 된 거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지고 계신 겁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한 지도자는 합의점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부드러운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합과 평화로 만들어냈던 우리가 이름 들어봤잖아요.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는 오랫동안 정치 핍박으로 그 박해로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가 풀려나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바로 한 일은 자기를 정치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했고요. 함께 하자고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나무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놔두면 딱딱해집니다. 굳어진다는 거죠. 이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도록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그제서야 부드러운 사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서양의 동화 중에 벨벳토끼라는 그 제목의 동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이제 장난감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벨벳으로 만든 벨벳토끼가 장난감으로 처음 이제 그 아이의 장난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는데 밤에 벨벳토끼가 기존에 쓰던 말 인형한테 말 장난감에 묻는 그 장면입니다. 벨벳토끼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진짜 토끼가 되고 싶어.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말이 대답해 줍니다. 진짜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아무 상관없어. 그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야. 토끼가 물어요. 진짜가 되려면 많이 아파? 그 말이 대답해요. 때로는 진짜가 되려면 아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다시 물어요. 진짜가 되는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야? 아니면 태국을 감듯이 조금씩 생기는 일이야? 그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야. 그러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너와 함께 놀고 너를 오래 간직하면,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주면 그때 진짜가 되는 거야.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어지기 쉽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너무 비싸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장난감이라면 진짜가 될 수가 없어. 진짜가 될 즈음에는 대부분의 털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눈도 없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남루한 모습이 되기도 해.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진짜는 아름다운 거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완성해가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로서 세워지는 일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께 붙어있게 된다면 언제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눈 감고 말씀을 되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진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붙들고 깨끗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코팅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 주간 하나님과 말씀을 더 가까이 할 건지, 또 그동안 나는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 시간 조용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건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그런 다짐과 회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사람, 관용이 있는 사람, 양순과 긍휼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드러운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만지실 때 그 과정이 좀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실 때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괜찮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지는 시간이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상황을 떠올리면서 말씀 붙잡고 다짐하고 묵상하는 겁니다.